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좀 더우셨죠? 여름이 8월 15일 지나고 처서가 가까우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여름이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참으셨으니까 이번 주간 지나면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가을을 느끼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도 건강 잘 관리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져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 또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재난 등이 그 나라의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다면 지금 당장의 위기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미래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차 닥쳐올 위기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미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이제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미래적인 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위기이지만 정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내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회사에 취직할 것이다.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앞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꿈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꿈을 꿀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불안하고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왜 꿈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 딸이 어렸을 때 저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제가 짓궂게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아빠는 다 컸으니까 이제 클 일이 없다. 그래도 자꾸만 물었습니다. 아빠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는 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마음도 자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꿈도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꿈을 꾸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반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을 빼앗아버린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넉넉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꼭 물려주어야만 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꼭 이 유산을 물려주어야지, 그럼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에게 너는 이제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의 말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사역지의 모습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온갖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겉모습만 믿는 채 하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다 보니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들 정도의 어지러운 신앙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지만 완수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지침을 분명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책임져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전수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말한 다음에 네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 명령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먼저 명령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피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 11절 초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바로 앞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돈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 때로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그런 가치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것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 모든 악의 원인이 된다, 뿌리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돈을 탐내고 있고, 또한 그 돈이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자기를 찌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세상을 쫓아서 돈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너는 그 세상으로부터, 그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시험을 낳게 될 것이며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것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것을 쫓게 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돈과 성공을 쫓는 부모나 선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하고 온통 세상의 관심에 빠져 있는 그 부모 밑에서, 또는 그런 성도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피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한 이후에는, 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꼭 따라야 할, 목적을 두어야 할 지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하반절을 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 6가지는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6가지의 덕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면적인 외면적인 성품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열매가, 이런 성품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의는 단순한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무엇이 법에 저촉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의롭게 살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 존경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려면 2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배이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함, 굳건히 버텨내는 힘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귀한 인내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6가지의 덕목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될 것이니 이 6가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을 가리켜서 그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거짓된 가치관과 싸우는 치열한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영생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장차 갈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가짐으로써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이시며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겁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위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300년 가까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은 짐승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죽음 앞에 공포를 무릅써야 했고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며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빛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환하게 밝혀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악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빛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또는 여러 가지 가정 형편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또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명령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신앙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에 대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주면 때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말을 하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을 거야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뭘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 예배를 대충 드리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또 부모가 서로 돈 때문에 매일 싸우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부모의 삶에서 자녀에게 보여줄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젊은 엄마가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읽어주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엄마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그 상담을 마치면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는 완벽한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진짜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겸손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선배로서의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신앙 연수가 짧거나 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몇 사람 모일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배 시간 지키는 정도의 내 신앙의 수준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그것 외에 우리가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계승 작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멋진 건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시골교회 또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일 겁니다.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그렇게 큰 교회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믿음이 성장했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다음 시간에도 살아남고 더 부흥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일한 한 가지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키가 참 작고 하지만 늘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늘 똑같으셔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꼭 잊지 않고 하시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마지막까지도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지만 나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켜줄 그 사람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참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을 피하게 하시고 의와 경건을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겸손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52장 함께 찬양